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전체 내용을 교독합니다. 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히브리서의 이 오늘 이제 7장을 오늘로 마지막으로 교독을 한 것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이 7장만 가지고도 히브리서의 내용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내용을 품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아슬아슬한 마치 공중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 또 그런 내용을 전개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반복이 되는 내용이지만은 제사장 또 그 가운데에서 제비 뽑아 세우는 대제사장이 나올 수 있는 지파는 레위 지파 한 지파인데, 그런데 유다 지파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 말을 했거든요. 기록으로 아예 그렇게 남겨놓았습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히브리서 기록자는 어쩌면은 이게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슬아슬하다라고 표현했지만은 아주 혁명적인 그런 발언을 남겨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율법까지 건드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율법에 따르지 아니한, 그래서 모세도 단 한 번도 레위 지파를 유다 지파를 가리켜서 말을 할 때에 유다 지파에서도 제사장이 나온다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수 있느냐? 근데 여기 히브리서 7장은 유다 지파에서 완전한 제사장이 나온다, 그렇게 말을 했으니 율법도 폐기되어야 된다. 아주 표현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폐기되어야 된다고 언급을 해놨으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남겨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 번째 이 히브리서 7장을 저와 함께 교독을 하셨으니까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교독을 할 때마다 이게 그런 의미구나, 그런 의미구나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인식이 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무슨 유대인들이면서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주로 읽어야 될 내용이니까 구약시대 때의 인물들을 등장을 시켰는데 멜기세덱하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언급을 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조상인데 이 최고의 조상도 살렘의 왕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않았느냐?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내리는 것인데 그걸 보더라도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는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그 내용들은 이제 이 히브리서 기록자의 성경의 해석입니다. 율법에 대한 해석이고 또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전파된 뒤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문자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해석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보수적인 입장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아주 개혁적인 입장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중간쯤 중도적인 입장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해석 여하에 따라서 그 말씀의 방향성이 정해지는데 히브리서 기록자는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따진다 하면은 상당히 개혁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를 해석한 것이고 율법을 해석한 것이고 또 모세 이야기도 나오고 또 구약의 멜기세덱도 해석한 것이고 아브라함도 해석한 것이고 그러니까 히브리서만의 아주 독특한 해석적인 관점이 반영된 그런 내용 그 중에서도 7장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은 해석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단이 나오는 것이고 또 이 영혼과 생명에 관련된 성경 말씀인데 오히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방향성을 잃고 죽이는 그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그것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 해석의 정도를 걸어야 된다 하는 점만은 분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레위 지파하고 유다 지파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물론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지요. 현대 이스라엘에는 이 12지파의 어떤 계보가 또는 그 어떤 혈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좀 매우 궁금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요즘에 이스라엘이 하도 난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부분이 현대 이스라엘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12지파의 그 혈통 또는 역사성, 전통 이게 그대로 멸려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1세기의 현대의 삶이기도 하고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남쪽에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졌는데 남유다는 두 지파만 중심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더 많은 수의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남쪽의 2개 지파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나머지 지파들은 다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그때 멸망을 하고 다 사라졌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현대 이스라엘의 이 혈통상으로 보면은 대부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거기에 딸린 사람들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정치 또는 문화, 행정 이런 것에는
이 12지파의 흔적을 찾기가 그리 쉽지 않은데 유독히 종교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이 지파의 성격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제사장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코헨이라고 불리우는 그룹이나 또는 레위 지파는 여전히 종교 행사 또 유대교의 특별한 절기라든지 이런 그 종교적인 성격의 내용에는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장 그룹도 다 지금은 소용이 없는 시대이기는 하지만은 언젠가는 성전이 회복이 되면 아마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 그룹은 확실하게 부활을 해서 구약 시대의 그런 전통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은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 레위 지파하고 유다 지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에 속하신 분이시고 제사장에 들 수 없는 혈통이지만은 한 번의 죽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유일하신 대제사장.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이 히브리서가 율법에 대해서 건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이 이제 폐해졌다 하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18절에도 보면은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러니까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아예 이제 없애버린다 하는 그런 개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온전케 하시려고 율법의 정신을 완성시키시려고 오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 히브리서의 기록과는 좀 차이가 있겠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단어를 동원을 한다면 히브리서에서는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짚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폐한다, 이런 말 동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율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 예가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분으로서 그러므로 이 하나만 이야기해도 율법의 한계는 분명한 것이다.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잘못되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익하기 때문에 폐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볼 때에도 좀 예수님 정신하고도 이게 그렇게 썩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인 것 같고요. 한계는 분명히 있다. 율법에는 잘못됐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무익하기 때문에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제 이런 한계가 있는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야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른다. 한계가 있는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다 지파에서도 제사장 예수님이 나오셨으니 그 예수님이 유다 지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으니까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율법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을 우리가 보면은 증언하기를 이제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증언하기를, 이건 구약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을 언급한 내용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17절 내용인데, 이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시편 110편을 한번 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이제 다윗의 시로 알려진 내용인데, 다윗은 유다 지파죠. 바로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 내용 가운데에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17절에 증언하기를, 증언, 이미 시편 110편 4절에서 증언하기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언급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멜기세덱에 관한 그런 내용은 창세기 14장에 있는 아브라함과의 관련성 속에서의 언급과, 그리고 이 시편 110편 4절에 나오고 있는 멜기세덱, 성경의 어떤 근거로 보면 굉장히 빈약한 근거이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히브리서 기록자는 딱 잡고 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제사장이 되신다,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이 히브리서에서는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제사장 직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시편 110편 4절,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상 또는 메시아상이 여기 들어있다고 히브리서 기록자는 해석을 한 거죠. 성경은 해석의 문제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여러 차례 드리고 있는데, 시편이 바로 그 점을 미리 언급을 해놓고 있었고, 히브리서는 그것을 다시 찾아내가지고 증언의 내용으로 예수님이 유다 지파 출신이지만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부활로 드러내신 분으로서 유다 지파 출신이지만 완전한 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20절에서 22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여기 맹세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맹세. 레위 지파는 사실상 제사장이 되는 데 있어서 맹세가 필요 없어요. 그냥 그 후손들이 쭉 이어서 이게 뭐죠? 말하자면 세습, 제사장 세습이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맹세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맹세 없이 되신 분이시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닙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20절에 보면은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즉 레위지파를 말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지만은 제사장이 되신 것은 어떤 근거로 됐느냐?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하나님의 맹세로 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는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맹세하신 것이다 하는 그런 히브리서 기자의 아주 독특한 해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7절의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증언하기를, 이걸 하나님의 하나의 맹세로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맹세 언약 같이 나란히 놓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참된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마지막 이제 22절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내용까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일종의 비교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질적인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을 드러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레위 지파로부터 탄생되는 제사장의 숫자는 굉장히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죽으니까. 보충을 많이 해놓는 거죠. 죽으니까. 계속 대를 이어가지고 레위 지파 후손들은 끊임없이 제사장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즉 부활하신 죽지 않으시는 분.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숫자가 많지만 계속 죽어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어느 때 죽더라 하되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이지만은 유다 지파 출신이지만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 즉 부활하신 분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분, 죽지 않으시는 분, 이게 제일 극적인 비교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일한 제사장, 한 번으로 그 직분을 완성하신 대제사장. 물론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부를 때에 구약의 배경처럼 제사장들이 입는 어떤 유니폼, 제의 이런 것을 입으신 분으로 또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신 분으로 제사장은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의 죄를 속죄하는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다는 뜻에서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역시 이제 부활에 있습니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은 죽으면 또 그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대체하고 또 대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비교가 되겠습니다. 결정적인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바로 부활에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하나 더 예를 든다면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고하는 어떤 제사 행위를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제사장들은 아무런 속죄 행위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도 구약의 내용을 보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죄, 이것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 행위를 집행을 하지만,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도 말하자면 제물을 바치고 속죄의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비교도 나와 있는 것이죠. 큰 틀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것을 반복하지 않으시고 단번에 그 일을 끝내신 분이시다. 유일회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히브리서의 내용은 바울이나 다른 바울의 기록들, 편지들과는 좀 차이가 상당히 있다. 또 특이한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의 내용들이 초기 기독교, 교회나 교인들에게 신앙의 중심적인 내용으로 서 있던 것은 분명하다. 독특하지만 성서 해석의 관점이 바울하고도 다르지만은 바울이 멜기세덱 이야기한 적은 없거든요. 바울하고도 다르지만은 초대교회 신앙 형성에 그 중심에 단단히 서서 큰 영향을 끼친 내용이 히브리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만약에 예수님조차도 반복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든지 또는 모든 인류를 속죄하는 문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그렇게 행하셔야 된다고 그런다면 그렇게 되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또 나와야 되고 또 나와야 되고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로 단 한 번에 끝내셨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렇게 정리가 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죄에 휩싸여 있는 딜레마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하자면은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8절 내용을 보면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제 7장의 마지막 절 정리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같은 논리입니다. 율법은 자기 죄를 위해서도 여전히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 그런 사람들을,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비교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의 정신은 율법을 폐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율법이 한계가 있는 온전치 못한 것이고 그것을 당신의 몸을 들여서 이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으니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품 안에 거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확실한 것이고 또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7장 말씀을 세 번째 다루어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좀 이렇게 7장 말씀이 가까이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시면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지만 그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함과 또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 언제나 차고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세 번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7장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율법을 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율법은 단지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기는 하지만은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 이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부활하심으로 드러내신 분이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총이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은총에 감싸여서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 어떤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생명을 이루신 그 크신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늘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